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전반부에서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반부에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예언을 다룬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류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멸망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왕권을 잡으면 정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이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획득하기는커녕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자기 파괴 및 모든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러므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여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영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한 그분에 대한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다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권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과 또한 그를 환영했던 반응, 두 가지의 엇갈린 반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 탄생에 대한 헤롯과 유대 기득권자들의 반응이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점성가들이었고 이방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별은 범상치 않은 별로서 하늘에서 움직이는 불기둥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형상이지 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빛이 그들에게 비쳤고 이 빛은 움직이는 빛이었습니다. 이에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나타남을 보고 왕의 탄생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런 전례들이 그리고 전설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사상들 그리고 어떤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을 거다.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을 바라보며 동방의 박사들은 드디어 구원자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당시의 수도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난다, 그리고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 수도와 같은 대도시에서 오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을 우리가 찾으러 왔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여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게 도착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마태 사도가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왕, 헤롯 대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편집증이 강한 사람입니다. 편집증이라는 것은 망상에 자주 사로잡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사람은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시기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병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대로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의심하여 이 두 아들과 아내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해서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편집증, 망상에 사로잡혀서 아내와 두 아들까지 잔인하게 살아냈던 폭군, 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 사도가 1절에서 헤롯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것을 전했다라는 말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헤롯 왕에 대해서 자신의 왕권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마태 사도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접한 헤롯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동요되어 흔들렸다, 불안해졌다,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헤롯 왕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사절단이 와가지고 왕을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은 자기인데 지금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걸 딱 듣는 순간 이 불안증과 이 망상과 의심증과 이런 것들이 막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예루살렘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온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유대 기득권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불안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막 불안해가지고 지금 막 동요가 돼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면서 그의 심리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주 유대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원하는 게 평안이기 때문에, 불안해지면 자기 기득권도 흔들리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동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딱 들은 다음에 이제 헤롯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겠냐, 장소가 어디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절묘하게 믹스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5절과 6절을 통해서 헤롯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번에는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다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라는 말은 비밀스럽게 물어봤다는 것이고, 자세히 물었다라는 것은 정확한 때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몇 시 몇 분에
별이 나타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경배하거나 그를 환영하거나 그를 축하할 목적에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물어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때에 태어난 그 메시아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헤롯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때와 장소를 딱 안 다음에 그 시기에 맞는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은. 그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헤롯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속엔 뭐 왕이 오건 메시아에 오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권력욕입니다. 왕권만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안정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헤롯의 마음에 있었던 그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가 헤롯에게 있어서 그의 왕권을 건드린다든지 그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면 그것은 가족이든 아내든 자녀든 하나님이든 그 누구든 다 죽여버린다라는 것이 헤롯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 있어서는 이 왕권과 권력은 자신이 의지하는 우상이었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여태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이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에게 귀에 들린 게 뭐냐면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너의 왕권이 빼앗길 거다라는 의심과 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도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태어나신 예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헤롯의 권력에 대해서 빼앗을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이분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전형적인 마음 상태,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동요와 이 모든 염려들,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엄청난 약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헤롯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상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권력으로 찾든지 돈으로 찾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는 어떤 사람으로 찾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이상은 한 가지의 믿는 바, 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거를 목표로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이야. 너가 있어야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너는 나를 안정을 책임져 줘야 되고 행복을 줘야 되고 너는 나에게 모든 걸 줘야 된다. 영생까지도 네가 줘야 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은 왕권의 의미를 부여하고 권력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니면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가들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대권에 도전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잡는 것은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실 가족도 다 뒤편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든 가정이 망가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게 나의 행복,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의지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불안증이, 그 염려증이 마음에 있는 그 막 사시나무 떨리는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심해지면 헤롯처럼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나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돈이 싹 사라지고 권력이 싹 사라지고 자기가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안 좋은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의 집안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불안한 세상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 땅도 흔들리는 세상인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IMF 때 제가 참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확신했던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은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은행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 그냥 휴지입니다. 휴지.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패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정말 의지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정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들이 줄을 서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나는 높은 고지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줄을 서서 목을 맵니다. 그런데 정치와 권력은 정말 한순간에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권력을 딱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약한 어떤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공을 들였나 싶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헤롯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권력에 딱 올인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가 오셨다, 왕이 오셨어,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이 무너지면서 막 불안해지면서 동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불안증과 이런 편집증과 시기와 의심과 두려움이 산재되어 있음을,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그러면 이건 뭐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예수 믿으면 딱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주고 책임져준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해도 여태까지 예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길들여져서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 의심하고 시기와 질투와 빠져서 마음속에 막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인생을 성도들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성숙해지면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되고 우리가 그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져야 되고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오셨다.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진정한 행복과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으니까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엄청난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경제적인 부와 아니면 자신들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상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까지 이제는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며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헤롯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 이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고 이분을 비참하게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이 9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이방의 점성가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시는데 강권적으로 이들을 아기 예수 앞까지 데려가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별이 아니고 불기둥과 같은 움직이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들 앞에서 그 움직이는 불빛이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이 동방 박사를 아기 예수께까지 이렇게 안내자가 되셔서 데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잘못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 별이 다시 그들의 진로를 수정해 주면서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께로 딱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정확하게 아기 예수께로 갔을 때 이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한다. 근데 기뻐한다는 게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최고조로 달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구주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완전히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경배했다라는 말은 이분 앞에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라는 뜻이 되고, 엎드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마치 자신들이 이분 앞에서 왕 앞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처럼 하나님 앞, 그 예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신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예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예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바른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죄에 시달린 사람, 이 세상이 진짜 고달프고 고뇌롭구나. 하나님 없었을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을 때의 그 인생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딱 들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 해본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나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고백은 죄에 한번 시달려 본 사람, 죄의 종노릇 해본 사람의 탄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폭군입니다. 죄는 내가 가가지고 야, 나 죄 안 지을 거야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죄는 폭군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무조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나는 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수많은 살인과 수많은 간음과 정말 죄가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죄 짓도록 만드는 역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죄는 중독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번 시달려서 거기에 한번 사로잡혀서 살아본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정말 악한 사람으로부터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괴로워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기쁜 소식 앞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의 고된 인생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영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격합시다. 억지로 막 감격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배가 분위기 띄우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진다면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이 예배를 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이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이 경배하는 이 모습, 또한 헤롯을 비롯한 또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아기 예수를 거부하는 이 모습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제는 혈육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무너지면서 차이가 없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신약의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구나 아무 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동방박사들을 별이 그의 마음속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춰지면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마음이 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걸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준비되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을 내가 믿게 된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가 내게 임하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의 이 빛을 보면서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영생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왜 이걸 거부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이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전하고 이분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전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자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진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저도 여러 경험이 있는데 때로는 정말 이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많이 열리고 이미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차이가 사라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한두 번 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너무 무례하게 해서 아예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언젠가는 그 마음속에 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지시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동방박사들에게 계시가 임했다.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롯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을 깨우치시고 절대로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는 주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가 직접 통제하는 모습이 오늘 12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오늘 이 시점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때가 될 때까지는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면서 구원의 역사를 직접 챙기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직접 개입하여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그 보호하심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도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연결된 성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유익할 때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막을 겁니다. 직접 개입하여 막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통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지점까지 갈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가 증언한 것처럼 십자가 그곳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도 주권적인 인도와 강권적인 개입과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마지막 그날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헤롯이 당하고 있는 이 불안증, 내면에 있는 수많은 복잡함,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불안증이 내가 하나님 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 불안증이 생겼다면 그 근원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 우상을 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불안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내면의 기쁨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